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가르침을 살펴보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행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내용상의 차이 때문에 별개의 두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게 하시고 또 사역 말기에 한 번 더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이, 그렇게 성전을 정하시는 그런 일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에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북쪽에 있죠. 그 북쪽에 있는, 그리고 또 그 호수의 북쪽에 있는 끝 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이나 다른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주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또 예언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음 날, 지금 요일로 하면 월요일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은 마치 시장과 같았습니다. 그곳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그 상인들과 또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하는 상들로 그냥 그야말로 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을 바꾸어주고 짐승을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짐승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많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또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성전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이메일로 보냈는데 안 열어봤는 것 같습니다. 성전 구조를 이렇게 딱 보면 성전이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에 그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고, 성전 바깥쪽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굉장히 넓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방인의 뜰을 마련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곳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고 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들에게 선포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음에 두시고 마련한 그곳에 장사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자신들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은 성전이 그렇게 타락한 곳이 되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익을 탐하는 곳이 된 것을 보시고, 평소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과는 달리 크게 분노하시면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팔던 짐승들까지 모두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네 집은 기도, 각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 배경과 함께 볼 때에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서 우리 이제 5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막 업신여기고 상종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의 예배를 언젠가는 받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부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속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7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행하고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없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과 같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악을 행하던 그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종교 형식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은 사실상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그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내심 당황하고 크게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쫙하게 지적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성전에 있던 맹인과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완악하게도 그들은 주님의 그런 능력에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큰 적대감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악한 죄에 대한 그 말씀들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 교훈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고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물리적인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과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믿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우리 개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서 죽으시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젠 사람들이 더 이상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성전도 또 제사를 돕던 제사장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각 사람은 자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게 하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주는 교훈을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당을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교회당 안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강대상, 그 모든 것들을 참 정결하게 잘 써야 하지만 이것들은 성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기도 또 모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성전 정화와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의 전, 곧 교회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장사하는 이들과 또 환전한 이들을 완전히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금하신 것이죠. 주님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던 그 장사꾼들과 환전한 사람들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성전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지위나 신분, 직업에 대한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배경을 갖고 있든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존중받고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과 좋은 사귐이 있고 서로 간에 좋은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처럼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맹인과 전원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사실은 곧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 단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자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더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봤는데 이 교훈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오키드 화분을 갖다 놓는 마음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꽃잎이 다 떨어져서 이제 잎만 남아있지만 이 오키드 화분은 보기에도 좋지만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올 때마다 제가 여기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당 안이 그 향기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이 오키드는 우리 김혜경 근사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오키드입니다. 근데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가져다 두셨습니다. 한 달 동안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할 수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이 향기를 맡게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갖다 두신 것입니다. 김 근사님은 이 오키드 화분 외에도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면 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유언 같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를 기름을 사랑하며 아끼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가 사랑 아버지를 보시죠. 주님 수고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당신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과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멜번 생기는 장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